용기 있게 결단하면 큰 도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요아스가 세워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다시 여호야다를 통해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서 남유다가 다시 일어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이 역대하 23장입니다. 남유다의 6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6년간 섭정을 하죠. 이 섭정을 하면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달랴는 아하방의 딸이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황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황후가 되었던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6년간 섭정을 하면서 이제 남유다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악한 통치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영적인 큰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하시아의 다음 혈통이었던 왕자들을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 죽였는데 한 사람 요아스를 죽이지 못했죠. 그 요아스가 바로 여호야다의 아내가 요아스를 살려내면서 다윗의 혈통을 이렇게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이 아달랴의 악한 섭정이 6년 동안 이뤄진 다음에 드디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제는 아달랴를 폐위하고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를 바른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아달랴를 피하고 다시 남유다를 믿음의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데 이제 결단을 해서 믿음으로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달랴는 폐해지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남유다가 다시 믿음으로 서는데 성공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온 백성과 온 나라에 기쁨과 평안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 이것이 바로 2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남유다를 회복시켰던 이 여호야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호야다의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3장 1절 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2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당시 이제 6년 동안 이 아달랴라는 황후가 섭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아내도 아니고 그 황후가 이제 아들의 어머니가 또 그것도 남유다 사람이 아닌 또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섭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 정치를 했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야다는 용기를 낸 거죠.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아달랴를 반드시 피해야 되겠다.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냈습니다. 근데 이 용기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거든요. 반역은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진멸당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족이 멸절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따르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용기죠.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여호야다는 이런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용기를 낸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가 칼에 죽게 되고 요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여호야다 제사장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다고 해서 이 일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용기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돕게 했습니다. 백부장의 아들들을 만났거든요. 당시에 백부장은 각 지역에서 유지였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너희들 이 계획에 동참해라라고 말했을 때 거절하면 끝이잖아요.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달랴에게 고발하면은 다 죽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부장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돕는 자를 붙이셨죠. 그리고 이 일을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도 백성들도 온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전체를 움직여서 이 여호야다를 돕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그룹들이 여호야다의 계획에 동참했고 온 백성이 지지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의 계획을 실현시켜 주셨고 현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용기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에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다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결단력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졌다가도 그 용기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의지가 약해서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먼저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의지가 평소에 연약하고 자주 넘어졌어도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한 다음에, 내 다짐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용기 주십시오, 내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무엇인가 하나 성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계획된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한 3년 차에 직장에 대한 위기가 한번 온다면서요. 직장이 지겹고 힘들고 그만다니고 싶고 그 직장 문화가 어렵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 극복하다 보면 더욱더 견고한 직장인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남녀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좋아서 살았지만 살았던 생활 방식도 틀리고 말하는 습관도 틀리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감정도 틀리기 때문에 이걸 맞춰갈 때 다 한 번쯤은 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라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있거든요. 그때 그냥 내가 감정을 따라서 행해버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극복하게 해주실 거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자꾸 더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기를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머리 쥐어 뜯거든요. 머리 쥐어 뜯고 승질내고 짜증내거든요. 그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넘어집니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냥 쉬운 거면 그냥 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너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때 그걸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용기를 준다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 무엇이든지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는 언제 오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넘어지면 예수 이름 부르고 쓰러지면 또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에 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의지도 공격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우리 마음이 뒤틀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봐야 똑같다. 믿음대로 안 살아도 다 잘 될 사람들 잘 되더라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공격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고요. 사안과 형편은 부여잡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갑자기 없어도 되는 문제들을 생기게 만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또 아이들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만들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버스가 앞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버스를 앞으로 가다가 운전기사가 갑자기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디로 튀어나가죠? 앞으로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다고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나만의 방식,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까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내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때 내가 그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영적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게 잘 믿음으로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멈추면 자꾸 앞으로 몸이 튀어나가고 나도 모르게 안 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내 마음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나 몸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버스 타고 갈 때 브레이크를 꽉 잡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야죠. 꼭 손잡이 안 잡고 핸드폰 보다가 다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신고하고 이러지 말고 손잡이 꼭 잡고 있어야 돼요.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손잡이를 딱 잡고요. 성령이라는 손잡이를 딱 의지하면서 딱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제자리에 딱 서 있게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돌이키는 거잖아요. 더 큰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환경에 눌려서 끌려다니지 말고 굳게 마음 먹으십시오. 내가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쓰러져도 괜찮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안 돼도 좋다라는 여호야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도전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후 에스더 같은 경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하수에로의 왕 앞으로 나갔잖아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믿음의 결단했습니까? 그들이 결국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용기 있게 결단하면 큰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증거예요.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용기가 필요 없죠.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환경을 이기림을 주신다. 순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느 한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 묵상하면 그냥 길을 가는데도 믿음이 올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딱 서서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도 어렵잖아요. 전도해야지 마음 먹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어렵고 두렵거든요. 용기를 내야 돼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님 믿어봅시다. 이거 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혹시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음 먹고 하나님께 용기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천했던 김기동 집사님 같은 분이 그랬잖아요.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는 거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했던 대로 우리가 마음은 먹을 수 있거든요. 또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은혜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려면
이제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도 가고 저기 뭐 소아시아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원한다면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해서 기도한다면 나가서 전도하는 힘이 필요해요. 이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도 생사를 딱 정해놓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뭐 전도 한 해에 30명, 적게는 많게는 300명씩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집안에 보면 전도용품이 가득해요. 자기 집안에.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실천하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내가 가장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자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나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예수 믿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팍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실천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원칙인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마치 수류탄과 같은 거예요. 수류탄은 이제 군대 가면 이 안전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안전핀을 뽑으면 이 손잡이가 있거든요. 안전핀을 뽑고 던지면 이 내관이 이제 그때 탁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안전핀을 뽑고 던지지 않고 수류탄 갖고 있어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근데 이걸 안전핀을 뽑고 던지면 수류탄 하나로 주변에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도 죽는 또 많은 큰 건물들을 파괴하는 그런 놀라운 폭발력이 나타나거든요. 이 말씀은 마치 수류탄과 같습니다. 씨앗이라고요. 심어서 썩어서 죽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 거지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수류탄도 그대로 있으면 돌멩이 같지만 이거 핀을 뽑아가지고 던질 때 내관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폭발력이 나타나듯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던지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때 치유도 나타나고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삶의 문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업을 했다면 사업이 잘 안 되면 기도만 하지 말고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내가 그냥 직접 띄면 돼요. 사업 안 되는데 사람 쓸 돈도 없잖아요. 그럼 전단지 해가지고 스티커 막 붙이면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거 스티커 진짜 많이 붙였습니다. 전단지 4,000장, 8,000장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안에 다 붙여버렸어요. 할 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돈 좀 벌리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신문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신문에 전단지 삽질 끼워가지고 다 돌리면서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여호야다도 보십시오. 마음만 굳게 먹은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23장 1절 아까 읽었지만 백부장의 아들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도와야 된다. 이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고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둘째, 또 그들이 무엇을 행할 바를지를 알려줬어요. 23장 4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이제 여호야다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7절,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아라.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5절에 보니까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어라. 이러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다 알려주잖아요. 반드시 믿음에는 계획과 실천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큰 폭발력으로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기서 믿음이 갈리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이 딱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질 때 누구나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고 정말 어려울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실천할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게 꾸몄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박격주 선생님 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장은지 성도님이 이제 임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잠깐 막 나가서 토하고 왔어요. 화장실에 가서. 이래도 예배를 드려요.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러니까 박격 선생님이 이렇게 뭐 부탁하기도 좀 이제 좀 힘들잖아요. 몸이 이제 또 뭐 다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혼자 나와가지고 이런 거 그런 거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아서 하더라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또 어린이들 발표도 다 준비하고 어린이 예배 잘 드렸잖아요. 계획하고 실천하면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시고 거기에는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에 바로서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을 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요 전혀 다른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내가 너의 수고를 보고 너의 헌신을 봤다라고 하면서 뭐 건강의 열매를 주든지 자녀의 열매를 주든지 아니면 전도의 열매를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높아지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까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데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다가 굶주리는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린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뭐 2만 명에 가깝다 그러는데 어찌됐건 성경에 보니까 5천 명의 남성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이 5천 명의 남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굶주렸는데 어찌 찾았다 그래도 너무 늦어서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안 되는 일로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라도 있으니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빌립은 안 되는 일을 찾았죠. 안드레는 5천 명, 5병 이어갖고 5천 명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이 먹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잖아요.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오잖아요. 행함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높이 우러러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썼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할 수 있는 바를 찾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는 자꾸 의심이 들었대요. 왜 이렇게 하셨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Why를 자꾸 물었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why라는 말을 적고 how,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질문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라도 돌파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어나서 아무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낼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래도 전혀 다른 거예요. 계획을 가져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계획을 가지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환경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잠도 이기게 하고요. 체력도 이기게 하고 삶도 분명히 열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날 계획을 세우십시오. 무엇보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이 살면 나머지도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악인의 결국은 패망이요 믿음의 결국은 기쁨과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달랴, 악한 사람의 결과는 칼에 의해서 무참히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의인이었죠.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야다를 따랐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의 대리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결과는 바로 성중의 기쁨과 평화, 승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통해서 기쁨과 평화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악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예요. 물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도 잘못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성경은 그 안에 믿음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결국이 평화와 열매와 승리와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로운 삶입니다. 열매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승리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얻기 위해서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소비가 주는데 5월만큼은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대요. 그래서 자식들하고도 외식도 많이 하고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부모님들하고도 외식하고 선물도 다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러면서 5월만큼은 이게 소비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처럼 5월 달에 또 결혼기념일까지 겹친다. 이러면 이제 피곤하죠. 이러면 이제 소비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도 되고 활력도 되고 용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 같은데 남자친구한테 명품백 선물 받았다. 다 그거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엉뚱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진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말 그대로예요. 성경말.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집안은 불행한 거고요. 콩 한 조각밖에 없어도 그걸 나눠 먹는 집안. 그래서 그 집에서 웃음이 있는 집이 행복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이 물거품 되지만 또 하나님 얻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 안에 버릴 것은 무엇이냐? 그 네가 믿음 안에서 너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거룩한 도전이 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올 때 딱 말씀 붙잡고요. 용기 있게 실천하십시오. 한번 계획을 세보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영적으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면 반드시 우리도 여호야다처럼 쓰임받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살아납니다. 여호야다 때문에 남유다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사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풍성한 게 모든 교인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